오늘은 영적인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일종의 예언적인 말씀으로 후대 이스라엘 국가의 왕이 세워졌을 때 그 왕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 그 지도자의 자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이 선포되고 난 후에 실제로 약 400년 후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세워졌다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의 인간적인 요구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것이 더 옳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왕정 제도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왕정 제도가 뭡니까? 왕을 주권자로 삼아서 그의 통치 이념대로 나라가 다스려지도록 하는 것이 왕정 제도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람이 왕이 되어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왕 되셔서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그러한 신정 제도를 더 원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국가의 상황 속에서 불안한 나머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강력한 지도자를 원했기 때문에 결국 400년 이후에 이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아셨던 거죠. 인간의 마음을 속속들이 아셨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를 지켜주십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통해 살아가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을 알았기 때문에 후에 너희가 왕을 원할 터인데 그렇다면 그 왕을 세울 때는 이런 자를 세워야 된다라고 또한 이 모세를 통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왕을 세우는 자격에 대해서 말하고 또 어떻게 본다면 결국 우리 스스로가 영적인 리더십을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의 문제와 연결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질 수 있는 자의 첫 번째 자격에 대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 자격으로는 네 형제, 즉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속한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제한점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한점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형통이나 민족주의를 주장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적어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할지며,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 사람이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날에도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한데요. 영적인 리더십이 신앙 공동체에 요청될 때 그 첫 번째가 바로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자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때 어떤 자를 세우실까요? 지혜가 충만한 자, 지식이 충만한 자, 아니면 여러 가지 능력에 능한 자, 처세술에 능한 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세우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세상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지 않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당신의 역사를 이루실 것인가를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죠. 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것은 뭡니까? 약한 자일수록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인정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원하고 세상 속에서 강한 자들은 스스로 교만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에 대한 자부심들이 때때로는 하나님이 안 하시더라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영적 교만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럽니다. 비록 부족할지 모르지만 내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이 전부임을 인정하는 자야지만 참다운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넘치는 자를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구하는 자, 하나님을 원하는 자를 선택하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첫 번째 리더십이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사람을 선택하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어저께 우리가 함께 나눈 13절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 말씀인데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세요.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할 때 여기에서 무법하게 행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야베자돈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야베자돈이란 말은 뭐냐면 교만하게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를 굴복시키지 않는 행위를 말할 때 이 야베자돈이라는 말을 사용한 거예요. 무법하다. 말씀 앞에서 자기를 굴복시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 공동체에서 요구되는 리더십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놀랄 만큼 똑똑하고 능력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자기를 굴복시키는 그러한 영적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록 마음이 아프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지금 화가 나고요, 제가 분노가 있고요, 제 생각이 이렇지 않다 할지라도 말씀 앞에서 제가 굴복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무릎 꿇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무릎 꿇을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죠. 순종이라는 말 자체의 근본적인 본질은 하나님보다 우리가 앞서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순종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언제 앞서가게 됩니까? 우리 판단이 빠를 때나 우리 감정이 앞설 때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항상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 감정 내려놓겠습니다. 우리 판단 내려놓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겸손히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는 위험성이 항상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무법하다는 건 바로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겸손히 말씀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자질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얘기했고, 세 번째 영적 지도 자질은 16절에서 볼 수 있는데 1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했어요. 왕이 될 사람은 말을 많이 소유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을 많이 소유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은 어떻게 보면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과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서 가장 좋은 말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말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디하고 교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애굽과 교역하는 것이 사실은 마땅한 것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애굽의 문물과 종교적인 문화가 들어올 것이 마땅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애굽에서 끌어내셔가지고 가나안에 집어넣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신명기라고 하는 것이. 근데 너희가 나중에 좋은 말로 인해서, 그 말 하나 때문에, 왕이 말 하나 때문에, 그 말 때문에 다시금 애굽을 사모한 일이 생길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주의해라. 좋은 말 가지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세상 것을 좀 편안하게 누리려다가 오히려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을 소유하기를 원하죠. 어느 정도 소유해서 편안한 삶을 원하는데,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하나의 원동력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버릴 수 있습니까? 그거를 묻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너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걸림돌이 되고 거침돌이 되는 것이 있다면 과연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그것을 멈출 수 있겠느냐? 중지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 바로 너희 신앙의 갈림길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왕에게 바로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말을 가지려고 하다가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으로 돌아가게 만들려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좋은 일이 될 수 있겠느냐? 절대로 좋은 일 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 병마에 뺏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결국 말을 많이 갖는다, 병마를 많이 갖는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스스로 강해지기 위해서 군사력을 키운다는 것과 똑같은 거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스스로 군사력을 키우는 것 자체가 과연 너희들에게 어떠한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결국 어떻게 보면
물질에 대한 축적들이나 또 권력에 대한 축적이 결국 너희들에게 진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일이 되겠는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제가요, 옛날에 수영 강습을 좀 한번 받아본 적이 있었는데, 한국에서 그때 물에 빠졌을 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물에 빠졌을 때, 깊은 물에 빠졌을 때 사는 첫 번째 방법 중에 하나는 몸에 들어가 있는 힘을 빼라는 겁니다. 힘을 쥐고 있는 이상은 몸이 굳어져서 그냥 꼬르르 내려가니까 힘 빼고 죽은 것처럼 그냥 힘을 다 빼고 가만히 있으면 잠깐은 죽은 것 같은데 몸이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쉴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살려고 바둥바둥 떨면서 힘을 쥐고 주먹을 쥐고 한다고 해서 살아날 수 있으면 그렇게도 좋겠는데,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힘을 빼고 하나님, 전 하나님 앞에서 죽겠습니다, 다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하면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너무 스스로의 힘이 너무 강해서 넘어진 자들이 많은 걸 보게 된다면, 이 병마를 소유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좀 가만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17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하게 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왕에게 주는 교훈인데 결국 믿는 사람에게 주는 다 교훈이라 볼 수도 있겠죠. 당시 아내를 많이 둔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 권력의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죠. 권력의 표현. 내가 얼마만큼 권력을 갖고 있는가. 또 이것은 뭡니까? 아내를 결국 많이 두는 것은 뭡니까? 개인적인 어떤 향락에 빠져 있는 것을 또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초기 왕 3명이 있죠.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그 중에서 아내가 가장 많았던 사람은 누굽니까? 솔로몬이 굉장히 아내가 참 많았죠. 그 솔로몬은 정략 결혼을 통해서 국가를 갖다가 안정시킨다고 생각했는데, 그 많이 두었던 그 아내들이 다 우상을 가져온 바람에 결국 솔로몬은 마지막 때 우상을 섬기다가 자기의 인생을 마무리 짓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른 영적 지도자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바로 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에 갖고 있는 집착이나 향락 같은 것들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는 것인가를 또한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아름답지 아니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내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스스로 담당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는가. 아내가 많은 것, 당신은 권력적인 거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이것은 부끄럽다고 하면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이 나는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난 돼지고기를 영원히 먹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나는 믿음에 문제가 없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이것이 영적으로 은혜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이 시험거리가 된다면 내가 멈출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가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나 혼자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세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댐이라고 보면 됩니다. 댐을 세울 때 우리 하나하나가 벽돌이라고 생각하고 하나 탁 박아진다고 생각해보세요. 나 하나 잘못되면 그 큰 물들이 나를 통해서 다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은 교회가 바로 서는 것이고, 교회가 바로 서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바로 선다는 그런 의식이 좀 있어야지만 우리 스스로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죄는 아닐지라도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는 것들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라면 내려놓을 수 있는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으로서의 지혜라는 것을 잊지 말고, 오늘도 다시 한번 과연 영적인 리더십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